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사도의 권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고린도후서에서는 주로 사도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도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말씀을 주로 들었습니다. 사도는 고난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살해를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곤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받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섬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연약 가운데에서 사도성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연약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당하고 때로는 살해를 받지 않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권능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 책망하는 권능과 둘째로 축복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함께 임합니다. 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도의 말로 말미암아서 임합니다. 첫째로 사도의 책망의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책망하는 권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의 책망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책망입니다. 2절에 내가 두 번째 너희를 대면할 때와 같이 그때는 죄 지은 자들이 있었다. 지금 사도가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고 후서가 쓰여졌는데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맨 처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 사이에 두 번째 방문하였습니다. 그때의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고 아주 무거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이제 이후로 고린도 후서를 다 쓰고 나서 세 번째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그 성도, 그 큰 죄를 짓고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 성도가 계속해서 동일한 상태에 머무른다면 그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는 또 진리를 거슬러서 책망하지 않는다. 진리로 책망합니다.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 책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것을 두고 천국의 열쇠다. 두 가지인데 복음 말씀의 선포와 권징이다 합니다. 지금 사도는 말로서 권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견책을 하면서 지금 너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망을 듣고도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른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이 사도의 말을 통해서 닫히고 열립니다. 이 권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냥 자기가 화나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책망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책망한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풀이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도 자신이 인정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그 사람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하려고 선으로 인도하려고 책망합니다. 9절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강해지도록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어떻게 강해집니까? 믿음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굳건하여지도록 책망합니다. 또 온전하여지도록 책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우려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책망합니까? 그냥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책망하는 것입니다. 기가 완전히 꺾이고 주저앉을 정도로 엄하게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칩시다. 말씀에 따라서 가르칠 때에 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도저히 쟤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참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사람을 섬기게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권면할 때에 그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권면할 때에 그 맡겨진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을 대할 때에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말을 섞지 맙시다. 때로 어떤 직분자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꾸짖기도 하고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세상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나 성도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거리끼거나 참 듣기 힘든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직분자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그 말을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며 선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 직분자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내게 맡겨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직분자면서 또 다른 직분자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권하는 그 직분자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내가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둘째로 사도에게는 축복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11절로 13절에 그 축복의 권능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면서 여러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직분을 감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이 점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직분자의 권한이 축복의 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내가 맡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축복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에게, 가족에게, 친지에게 사랑과 축복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또 다른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합니다. 말을 듣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 실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임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말로 축복해 줍시다. 그럴 때 실제로 서로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던 그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권면하고 축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맡겨진 이 직분자의 권능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가 많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음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에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잘해서 맺은 것처럼 우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마치 내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가까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분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일하십니다. 실제 능력으로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권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선하게 세워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실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말씀이 힘이 있으니 말씀에 따라서 권하고 축복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내가 섬기는 이 자리에 나의 영역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필요 또 정서적인 안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가 힘있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부활의 생명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